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 5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끝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쉽게 믿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 마음이 두렵고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은 믿음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의심을 이제 버리고 주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4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 표현 속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강력한 믿음의 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심을 아직도 짐작만 하고 있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시고 주인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생겼던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영이시고 육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극히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가짜로 나타나셨었다. 우리 눈에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영이었고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이래서 가현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영과 육이 있는데 예수님은 영이기시만 하다. 그래서 육신으로 보인 것은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이지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실체가 없는 그런 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두려워하며 어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는 영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손발을 보이시나.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게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영이 아니고 육신도 같이 부활하신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또 육신으로도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믿는 이 믿음 꼭 간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님 사셨던 곳이 아마 갈릴리 근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한 음식을 제자들이 드렸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잡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렇게 눈에만 보이고 실체가 없는 영이 아니라 나는 실제로 있다라고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철저하게 믿음의 문제이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의 생명적인 부활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 주셔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각성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이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구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채워졌습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한 것을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사명을 발견케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도 주님이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참 읽기 어려운 책이고 어떤 면에는 수면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글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의 이 줄기를, 이 물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더딥혀지는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아주 귀한 단어가 담겨 있는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아닙니다. 옆에서부터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즉 우리는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이런 내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지는 역사. 그래서 나는 다 포기하고 나는 다 내려놓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으로 입혀지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력한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 부수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다 깨트리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고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힘이시고 우리의 온전한 요새이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이제 그 능력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50절 말씀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손을 들어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머릿속에 늘 그리시면서 상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마치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듯이 주님의 그 축복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 때 그 축복을 잘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는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심에서부터 믿음으로 건너간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 사람, 그리고 자기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손들어 축복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52절 말씀 그에게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과 늘 찬송의 삶이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